우리는 지난주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이나 남왕국의 왕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는 악한 왕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똑같이 죄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왕들은 심판으로 끝나는 반면에 어떤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유다의 아비암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도 역시 죄의 길을 걸어간 악한 왕이었지만 여로보암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비밀들을 깨달아가므로 우리 모두도 역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북쪽의 왕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들의 걸어간 길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고집스럽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북쪽의 왕들의 이야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우리의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다 가짜 왕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참된 왕,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참된 왕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이러한 복음을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왕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열왕기상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그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인가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나답도 아버지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에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답을 이어서 바하사가 왕이 되죠. 바하사 역시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나답, 그리고 그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하사 왕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5장 34절을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하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너의 집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인 거예요. 하지만 바하사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 모두가 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은 이 집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엘라의 뒤를 이어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 시므리는요, 불과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결국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인물이에요. 7일 동안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악한 왕이에요. 왜 악한 왕인가? 불과 7일에 왕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갔던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아주 유명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므리 또 그의 아들 아합 이야기의 출발점까지가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모든 왕들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멋진 왕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악한 왕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길, 근데 왜 이 북쪽의 왕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가?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 여로보암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여로보암의 길을 싫어하고 있는가? 우리 열왕기상 1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로보암의 길의 본질은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로보암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그게 26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보시죠. 이제 좀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인데, 북쪽의 왕이 되었어요. 남쪽도 북쪽도 나라는 비록 두 나라로 나뉘었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민족인 거예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이 정확한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이 모습이 남과 북의 모습이 되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 부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안에서 남과 북이 은혜로 통치되기를 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다윗의 집에 속하는 것, 그리고 남쪽으로 예배하러 내려갔다가 남쪽 왕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고 계시는 건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도록 하기 위하여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은혜로 들어가고자 하던 자들의 그 마음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를 향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남쪽의 왕들은 그러면 이러한 북쪽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다윗의 집에 속하여 다윗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쪽의 왕들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양을 좋아하는데 거기에는 이단이 들어와 있고 우상이 들어와 있고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좋은 여론을 얻기 위하여 역시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것, 이것이 남쪽의 왕들의 모습인 거예요. 북쪽의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남쪽의 산당 제사의 길,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 은혜, 다윗의 언약, 백성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길을 막은 것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철저히 복음을 향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귀가 저를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 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복음과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것을 교회를 향하게 하고 그것을 담임자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담임자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어쩌면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자체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북쪽의 왕들이, 남쪽의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세상의 왕은 전부 다 가짜요, 거짓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뭔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 사람이 더 능력 있다, 아니다 이쪽 사람이 더 능력 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지도자들을 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요 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지도자, 진짜 왕,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 주님의 통치만을 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언 28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나라에는요,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모든 인생 안에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죄악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 된다, 아니다 내가 얻어야 된다 이래가면서 서로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그래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명철과 지식이 있어야 되지요. 이 땅에는 이 명철과 지식을 가진, 분별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진 참된 지도자가 없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예요. 누구든지 그 자신의 죄악된 그 모습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진정한 분별력을 가진, 그리고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영원한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 그 나라를 길게 한다는 것,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온 세계와 열방이,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대지략. 역대지략. 자, 오늘 우리는 북왕국의 왕 가운데 두 왕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는 7일 천하로 왕국의 막을 내린 시므리의 이야기, 또 하나는 전쟁의 신으로 불리우는 아주 멋진 오므리의 이야기. 하지만 이 둘 안에 모두가 다 이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자, 16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돌아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는 그 전쟁의 용사였어요. 엘라의 신하였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엘라 왕을 죽이고 시므리 왕조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시므리를 사용하셔서 이 바하사의 집안을 심판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므리의 나라가 7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브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여러분, 이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아니, 한번 왕이 됐으면 한 5년은 좀 해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인데, 근데 불과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근데 이 7일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이 시므리의 나라를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므리의 반란과 시므리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두본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7일 동안 왕의 그 위치에 그가 있게 되었지만 이 쿠데타가 결국에는 실패를 한 거예요. 전쟁을 또 잘하는 이 오므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자기의 이 쿠데타가 실패한 걸 알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시므리의 이야기.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일 동안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는가. 불과 7일 동안의 죄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시므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여야 될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왕조실록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시므리는 아마 자기가 멋진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기의 어떤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7일 만에 이 쿠데타는 실패로 끝이 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왕들의 이야기, 역대지략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을 잘 남기기를 원해. 뭔가 인생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뭔가 멋진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뭔가 묘비에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함을 내밀 때에 이 명함의 줄 하나 더 뭔가 나의 경력과 나의 어떤 스펙들을 그 안에 좀 드러내기 위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역대지략에 내 인생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는가, 나의 명함에 내 인생이 어떻게 소개되어지는가, 내가 죽고 나서 내 묘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 저도 명절 때마다 모이면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어디까지 벼슬을 했다, 기억도 안 나죠. 잘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놓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시므리도 그런 인생을 원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요. 하지만 그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시므리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으시는 것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막고 계세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막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그 엄청난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싫어했어. 우리는 그 예배를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어쩌면 나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는 예배를 드렸고, 그것도 어떤 때는 세상의 일들보다 내가 싫어서 교회 오는 게 그저 의무감에 겨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습관적으로 예배했던 그 모습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막으시면서 인터넷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예배자로 세워지겠습니다. 아멘. 내가 종교적 예배,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아멘. 복음만을 붙잡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세워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이 돌아서야 되고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므리의 이야기예요. 오므리는요, 아주 멋진 역사를 썼어요. 열왕기상 16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오므리를 보면은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전쟁의 신 같은 모습, 이게 전쟁의 영웅이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왕이면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강력한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 지도자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아들 나답, 여로보암 왕조가 끝납니다. 바하사 그의 아들 엘라가 죽음으로 바하사 왕조가 끝나요. 시므리 왕조는요, 자기 혼자 하고 끝나버려요.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지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는요,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시야, 여호람, 무려 4대를 이어가면서 이 왕조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다음에 세워진 예후 왕조와 더불어 아주 오랫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능력이 인정받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이 오므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오므리의 이야기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역사책에도 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이다. 그래,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외세의 침략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므리의 시대 때만은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이 오므리의 집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므리의 집이라고 하는 그 비석이 보이기만 하면은 더 이상 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이제는 이 오므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굉장히 멋진 그러한 모습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시므리는 실패한 인생이고 오므리는 멋진 인생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시므리의 모습이나 오므리의 모습이나 그들이 역대지략에 그들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지든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된 길이었다.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길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역사 속에 보내셨어요. 우린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기록되기를 원해요. 역대지략에 아마 우리의 기록들이 다 남게 될 거예요. 이 두란노 교회의 역사에 김근수의 이름이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선한 자로 악한 자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까? 우리 모두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멘. 다윗의 집에 속하여 그 언약의 은혜로 우리는 선한 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며 아멘. 오직 주님으로 그 은혜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7편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지요. 인생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잠을 못 자가며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는 헛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마음껏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거야. 이러한 내용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이 내용을 묵상에 들어가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 헛되지 않은 참된 인생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왔지만 깊은 잠 죽음으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세우려고, 나의 인생을 지키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잠을 자는 그런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끝나고 말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에게만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역대지략, 내 인생의 명함, 내 뷰비에 쓰여지는 그 묘비문,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 인생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아하방을 볼까요? 29절로부터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죄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제 가장 창궐한 모습이 이 아합 왕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근데 그가 역대지략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 줄 아세요? 그는 상하궁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의 업적이 멋지게 역대지략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일과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리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가? 되게 이렇게 난해하게 이 부분을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볶음곡식을 먹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을 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인 거예요. 이제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으래요. 돌아요. 침묵하래요. 들어와서 잘하는 거예요. 또 돌아요. 침묵하래요. 잘하는 거예요. 6일 동안 6바퀴를 돌아요. 7일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법궤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데 그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리고가 품고 있는 가나안의 모든 죄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뭘로? 언약의 은혜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의 진을 파하고 멸망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여리고 전쟁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예수의 통치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시는 내 안에 여리고를 세우지 말아라. 우리가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여리고,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우상숭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의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문화예요. 다시 인본주의로 종교로 나오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분명히 이 여리고 전쟁 때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전쟁의 경고를 무시하고 히엘이 다시 여리고를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마다들을 죽여요. 얼른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여리고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죽어도 끝까지 여리고를 건축하는 그 죄악의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리고를 세우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시 여리고를 세우는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더라.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맏아들을 잃었어요. 남은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완전히 여리고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고 말게 될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